새로 뽑힌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이렇게 읽어 나가실 때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 말을 쭉 들으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줄줄이 이렇게 하나씩 꼽아가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툭 나왔던 이야기가 옛날에 아빠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와가지고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 했었다. 그래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게 뭔 줄 아냐? 새마을운동이야. 아, 배웠어요. 근데 경험해보질 못했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뭔가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마음에 기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물론 그렇게 취임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미래 창조과학부 하여튼 명칭도 아직 제 입에 생소한데 무언가를 새롭게 우리의 먹거리, 돈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더 부유하고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러나 또한 또 다른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더 기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기적이 아니라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산다면 그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매일을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기적과 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단어를 붙잡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을 붙잡고 감사를 붙잡으라. 근데 기억과 감사를 붙잡기 위하여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하여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니라 말씀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여기에 반복적으로 6번 2절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에도 동일한 표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11절에도 중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6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장소적인 장소에 대한 것을 기억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설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왕복 3번이니까 합치면 36일이나 되는 시간들을 길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런 시간적인 낭비 또 그것을 지불하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의문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아니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만을 알고 기억하라고 알았어. 기억하면 되지. 핸드폰 빼가지고 몇 월 며칠? 알람 해가지고 기억하라고 얼마나 편합니까? 일주일 전이든 3일 전이든 알람이 울려서 6월절이구나, 7.7절이구나, 초막절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을 왜 꼭 그 장소에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동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남쪽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버스를 타본 적은 13시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13시간 탄 거는요, 굉장히 오래 탄 겁니다. 중국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오래 탔어요.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13시간도 아니고 왕복하는데 12일 정도에 걸리니까 참 힘겹죠. 저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느 한 분의 그 생활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제가 개척교회에 뛰어들기 전에 개척하시는 그분의 멤버로서 뛰어들기 전에 함께 개척하시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시간을 자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도사님 댁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갔다가 점심때가 됐습니다. 야, 식사하자. 네. 딱 내왔는데 뭘 내왔냐면 감자. 접시에 감자가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 감자 한번 드세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뭐가 나왔게요? 감자.
한 이틀 뒤에 또 갔습니다. 근데 그날도 감자예요. 제가 여쭙습니다. 형님, 일주일 내에 감자만 드세요. 이번 한 주는 감자 주간이야. 무슨 뜻이에요? 아니, 고난 주간, 그런 주간,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주간, 이럴 수는 있는데, 감자 주간이라, 절기에는 그런 주간이 없어요. 감자 주간이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얼마 뒤에 가서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점심 먹자. 예. 수제비. 이틀 뒤에도 또 수제비. 여쭙습니다. 이번에 또 뭐예요? 수제비 주간이래요. 여쭙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고, 야, 거기엔 먹을 것이 없단다, 밥이 없단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컵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라고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얘네들이 정말 모르는구나. 아빠가 어렸을 때,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네가 모르는구나. 좋다. 감자 주간을 삼자. 일주일 내에 감자. 일주일 내에 수제비.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거기서 얻어 먹으면서 안 들어가는 것을 먹으면서 발견했던 겁니다. 왜? 그 경험들을 고스란히 실제로 몸으로 겪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있지 않으면은 그게 각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감자 주간 또 저 수제비 주간을 만드셨던 거죠.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겹쳐놓고 생각해 보니 기억시키는 데는 기억하는 데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는 각인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는 72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느 거 걸리지 않고 밥 많이 먹어서 벨트 졸라내는 거 말고 숨 쉬는데 그렇게 뭔가 지장을 느끼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건 없지요. 얼마나 쉽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코에 산소 튜브를 끼고 이 폐가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굳었습니다. 많이 굳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줘서 이렇게 밀어 넣어야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복음 제시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셔서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 찬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방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어떻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찬송을 기억하느냐고 얽힌 사연을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형제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서 거기서 어떤 유명한 분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든지 연수로 따져보니까 60년이 가까워요. 60년의 세월 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동이 그분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이제서야 내가 너무너무나 갈등을 많이 했어. 너무너무나 내가 미뤄왔고 고민을 많이 했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들었던 그 찬송을 이제야 내가 마음껏 내 고백으로 부를 수 있다. 나 이거 불러줘. 그렇게 기억되는데 그 찬송을 불렀던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의 표현으로는 미친 것처럼 불렀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찬송을 하는데 그분이 미친 것 같은 자기 고백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돼서 60년의 세월 뒤에 나도 그렇게 이제는 내 고백으로 부르고 싶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절기에 대해서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 시간들을 굳이 사용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때든지 단지 아빠 손 붙잡고 따라갔던 그 아이가 어느 때인가 분명히 내가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그때에 그의 기억이 가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발품을 팔도록 하나님은 유도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찬송을 6곡인가 7곡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장례식 때 꼭 이 찬송을 나한테 불러달라고. 몇 곡이 기억이 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 인도하며 도와주심 바라네. 어느 한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정말 재밌게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불행스럽게도 그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께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따라갔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역시나 60년이 지난 이후에 나도 부르고 싶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6월절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을 대신하여 잡아 죽이심으로 그 피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값을 치른 것으로 하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은혜가 너희들 모두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구속받기 이전과 구속받은 이후에 대하여 이 두 양편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 대속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기 이전과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하기를 그 홍해와 6월절을 이를 지나간 사람들이 다양한데 여기에 이 절기를 지킬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3절에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수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계속하여 이어져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사건에 대해서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기적과 같은 삶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고를,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1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부모들이 찾아오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로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공동의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끌어안으며 동시에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함께 또한 끌어안는 상호의 책임들을 짊어지는 모양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렌지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모임의 그 속에 원리처럼 녹아내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에서의 더 힘있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수고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고 또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모된 우리 안에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1년에 36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고, 정말 우리 자녀들 안에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자녀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있는가? 과연 주님은 너의 주님이시냐? 라고 묻고 확인하는 그러한 나눔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단어를 붙잡으십시다. 기억하라.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억,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3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마을 안에서 이러한 확인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72살 잡수신 할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례할 정도로 푹 찔렀어요. 할아버지, 혹시 세례는 받으셨어요? 방금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또 언제 또 찾아뵐까 싶어서 급하게라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임종 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받으셨냐고 여쭸어요. 세례는 받았대요. 언제요? 이 사람이 세례 안 받으면 결혼 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으셨대. 잘하셨습니다. 그때 그 세례 안에 들어있어야 될 진정한 고백을 지금 하신 겁니다. 지금. 적어도 30년은 넘었겠지요. 우리 모임 안에, 특히 우리 예수 마을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임 안에서 정말로 그냥 알고 온 지 몇 년 됐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나도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을 나도 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으로 그의 삶이 힘들었는지에 대하여, 그 저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안다. 이런 공유가 우리 예수 마을 안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단어, 기적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단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에 얽혀있는 절기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77절과 초막절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했어요. 왜? 77절은요,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를 지나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초막절에 대하여서는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소출을 걷는 것과 마지막 모든 1년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시점, 이 두 가지를 양편에 붙잡으면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함께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표현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너는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함께 즐거워해라. 이 양편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왜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왜? 그리고 또 그 앞에 즐거워할지니라는 표현 앞에 1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너 처음에 곡식 거뒀지? 마지막 곡식 거뒀지? 야, 얼마나 많이 거뒀어? 즐거워해야지. 많이 있잖아. 그런데 많이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이 모든 것, 시작과 끝, 나에게 모든 것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것과 그것의 마지막 것, 다시 붙잡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표현을 보면 15절 마지막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주실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붙잡아야 될 이 감사의 단어 속에는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되어질 앞으로의 나에게 공급되어질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고백이요 축제인 것입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 마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되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살아온 삶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축제의 날로 감사의 날로 매일매일을 보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6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에는 그 마음이 실린 그 무언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참 희한하죠?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입술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드리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드리니 고백을 합니다. 입술은. 그런데 우리 주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현주소인 것이죠. 물론 전 재산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그 진솔한 마음을 담되 마음만 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기를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합니다. 기쁨으로 힘써야 합니다. 어거지로 그냥
뺏어가는 것처럼 아이고 그냥 이 아까운 거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과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부자가 그 헌금통에 재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과부가 와서 땡그랑 소리 나게 동전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많이 넣었다? 양으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저 과부는 있는 것 중에 정말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의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 그러나 양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많이 드렸을 그 부자의 드린 것에 대하여 주님은 별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도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와 내가 주는 나도 너에게 기쁨으로 주고 받는 너도 기쁨으로 받고 그것에 대하여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서로 통하며 나도 즐거워하고 너도 즐거워하고 이런 즐거움들의 축제를 계속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초청인 것이지요. 초청인 거예요.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요? 이런 공식이 이런 말들이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긴 경제적인 현실들이 앞으로 낙관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적과 같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와 저를 비교해 볼 때 저는 지금 매초 기적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산소통을 옆에 끼고 있지 않아도 되고 코에 꼽고 있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저는 공짜로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계속돼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곧 기적인데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 실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삶이 너무 어렵다. 곧 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편으로 그 말들을 바꾸어 살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혹은 비관적인 그러한 전망들로 그렇게 마음의 소망들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삶에 대하여 매일매일 감사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기적을 정말 기적처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